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그곳은 수많은 병자와 절망과 고통, 좌절만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물으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네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알았을 때예요. 하면은 정말 아멘. 우리가 옆에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저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거나 믿음의 말씀을 하실 때 막 아멘 아멘 해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 해서 얼른 먹을 것 같은데 이 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르게 관계없이 자신이 당면한 그 바로 눈앞에 닥쳐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을 그 질병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며 자신이 아직도 질병이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이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저는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데 분명히 병자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내어서 분명히 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몸으로도 병들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요.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라고 했는데 저도 38년이 아니라 40년 거의 45년 그 병들어 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병자가 정말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갖다가 저기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탓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 삶을 탓만하고 있었어. 내 삶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 탓을 하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고통과 절망과 여기에서 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누워있는 자들, 막 이런 자들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인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 병자들처럼 그 눈앞에 있는데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우리가 일어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도 자기 살아온 삶을 막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자신의 그 닥쳐있는 그 어려움만을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빨리 이야기해서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바로 나았을 건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분명히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의 이미지가 꽉 차 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처음 오신 손님이 있어요. 근데 손님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손님에게 오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저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참 못된 신앙인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랬어요. 참, 겁도 없이 손님에게, 처음 오신 손님에게. 근데 이렇듯, 그러면서 저희는 엄마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모태신앙에 엄마에게 막 그 시달렸던 그 마음들이 더 컸던 거예요. 강요에서 믿음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종교도 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못된 신앙의 그런 믿음의 말을 하냐고, 죄 짓는 말을 한다고 제가 막 호통을 쳤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는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그거보다는 엄마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강요에 의해서 그 신앙을 가졌던 그 마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지식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을, 내 심장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랬다고. 저도 몇십 년을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거룩한 척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해드렸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 심장에 내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심장에 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야만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만났다고. 그 전과 후를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과 반드시 안 계시다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사항들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참을 나눴어요. 시간이 괜찮냐고 해서 정말 앉아서 그 손님과 몇 시간을 나눴던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하는데, 이 심장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눠주고 베풀고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예쁘긴 하지만 저도 그랬다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걸음,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손길과 내 걸음과 내 눈빛과 내 입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내 심장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시는 마음으로 다 행한다고. 그 마음이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긴 세월 동안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못 들어간다는 그 절망이 더 컸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병자라는 그 전에 말을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병자였는데 정말 걷지도 못하고 막 그랬나? 아니에요. 걸을 수 있어요. 힘을 내면은. 좀 기어서라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절망이 붙들고 있던 거예요. 그 무덤가에 귀신이 붙들려서 막 쇠사슬에 묶인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에 묶여야 돼요? 하나님의 쇠사슬에 묶여야 되는데 귀신에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에 더 익숙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보다 남을 탓하는 불평에 갇혀 스스로에게 그 병을 믿음으로 고치기보다는 불평, 불만, 불신, 남의 탓, 제 습관적 삶에 더 익숙한 그 방식에 익숙한 건 아닌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절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원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원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어때요?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리고 탓을 하게 돼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제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전의 상황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들을 겪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살고자 그들을 탓할 수가 없더라고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오히려 나로 인해 내가 상황에 겪었던 모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이제 아팠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내 아픔이 이전까지 그들 때문에 내가 아팠어 라고 하는 것은 탓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더 크게 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나의 치유하는 마음 가운데 치유를 주시고 그들의 탓이 아니에요. 그들이 또한 나 때문에 아파했던 시간들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 물이 동할 때 그 조건이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건져주고 누가 여기서 나를 도와줄까 했을 때 저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할머니하고 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이곳에 할머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나를 차라리 건져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 또한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을 듣고 네, 낫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라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이미 오랜 시간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능력에 자신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현재 자신이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의 삶에 함께 하시며 변화시켜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일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환경에 죄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절과 절망으로 인도하여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어떤 영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망과 확신입니다. 넘치는 영적인 이미지가 인간의 내면에 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당장 변하지 않아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금방은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산 자로 소망이 없는 자 같으나 소망이 있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다시 막 그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고, 소망이 없는 자 같으나 정말 소망에 부풀려서
우리의 입꼬리가 막 올라가듯이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확신과 그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삶은 괴롭혀왔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 만났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만나서 그에게 이르셨어요. 말했어요. 더 심한 것이, 그 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묶여있던 그것들을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절 보겠습니다. 9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는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상적인 부정적인 우리의 내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물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마지막 말씀에 5장 8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직 말씀 한마디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우리의 삶에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표대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삶에 짓누르고 있는 38년 된 병자 같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응답을 확신하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으며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일어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삶을 짓누르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같이 소망이 없으나 소망이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처럼 믿으며 일어나 걸어나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한마디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